하나님께서 축복하신 202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는 작년에 이어 말씀이 생명이 되는 교회라는 표현을 2년 연속 붙잡고 열심히 성경을 읽어오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창세기를 비롯하여 출애굽기, 사사기 등등 어느 페이지를 열어보아도 기적의 사건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그야말로 기적과 치유의 사건들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21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가정에는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목회자는 제사장이기도 하고 예언자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죄사함을 선포하는 제사장의 역할은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의 사명은 잘하고 있는가? 미래를 향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예언자의 목소리는 또렷하게 내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그 어느 한 부분도 치우치거나 빠져서는 안 됩니다. 시대가 혼란하여 이단과 사이비 종교가 슬그머니 자리를 잡고 가짜가 진짜인 척하면서 영적 분별력을 흐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을 미신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심요막측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에 묶여서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말씀이 들어가면서 원수 마귀가 쫓겨나가는 신비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기적과 치유의 역사들이 선교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21세기 최첨단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고 신비주의자들도 아니고 무속신앙들도 아니지만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기적을 인정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인정해야 합니다. 모른 척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이 놀라운 기적들을 사모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기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수 마귀도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셨습니까? 역사의 끝에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을 미혹해 하여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수많은 어둠의 권세들이 그야말로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깊고도 복잡하며 놀랍고도 분명합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는 삶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현상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역사인가 사단의 방해인가를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말씀과 죄사함과 치유의 사역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 집에는 예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없으면 되는데 굳이 그 집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이게 함께 있는 장면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누구라고 말하냐면 오늘 17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예수님 옆에 앉아있기는 앉아있는데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렬히 사모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좀 꼬투리를 잡아볼까 하는 아주 나쁜 마음으로, 악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 동네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곳에서 일부러 찾아온 사람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일찍 왔던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들어갈 수도 없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옆자리를 지금 떡하니 차지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 멀리서 얼마나 일찍 작정하고 출발을 했는지 예수님 앞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열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열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모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런 열심을 가지고 주의 일에 충성했으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저들을 칭찬해 주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을 품되 예수님께 꾸중 듣는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모하는 열심을 품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8절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8절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아멘. 이 성경 본문을 70년대, 80년대 어른들이 읽을 때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집들이 다 뾰족한 지붕을 가진 집들이었기 때문에 지붕에 올라간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연립주택이나 아파트에도 하늘공원이라는 걸 만들기도 하고 개인주택들도 2층으로 올리지 않고 평평하게 만들어서 보면 옥상에 텃밭을 만들기도 하면서 다양하게 활용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의 집은 대부분 단층 집이었고 집 밖에서 평평한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따로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4명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본문입니다. 4명의 친구들은 평생을 누워 지낸 이 중풍병 걸린 불쌍한 자기 친구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서 치유를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로 들어갈 길을 얻지 못했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될 사람은 지금 문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먼저 와서 가장 좋은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교회의 상황이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교회는 은혜는 사라지고 은혜는 없고 날카로운 비난만이 난무한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2021년 한 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는가? 과연 나는 2021년 안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내 주변, 내 가까운 사람들이 혹시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혹시 나 때문에 교회를 싫어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나면 그 삶을 회개해야 됩니다. 진실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무거운 책망을 피하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제 불을 다 켜주십시오. 이제 2022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방해하려는 잘못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만나려는 지극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도 지금 함께 등장합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많은 무리로 인하여 예수님 앞에 자기 친구를 데리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저들은 남의 집 지붕의 기와를 뜯어내고 예수님 앞으로 친구를 달아내립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그래, 예수님이 나오실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자. 이렇게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는데 기다리지 뭐. 이 정도만 해도 최선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냥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마치고 예수님이 바빠서 휙 지나가시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랬다면 성경에 이런 놀랄만한 스토리가 기록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친구의 회복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든지 그런 생각 자체가 아예 들지 않았습니다. 간절함이 극에 달하니까 없던 방법이 막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 지붕을 뚫자.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지붕을 뚫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보면 순종하기로 작정을 하면 이상하게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하고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기로 작정을 하면 여러분, 없던 길도 여러분 열리게 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간증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순종을 안 하기로 하면 딱 맞는 핑계가 그 사람에게 생깁니다. 말이 안 되는 핑계가 아니라 누가 들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아주 정당한 핑계거리가 생깁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집 안에 들어갈 수 없다면 기다리거나 포기하는 것이 상식적입니까? 아니면 남의 집 지붕의 기와를 뚫는 것이 상식적입니까? 기다리는 것이 상식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남의 집 지붕까지 뚫어버리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선을 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2021년 지난 한 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열정을 불태워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오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모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무모하기까지 한 도전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결론에서 보면 중풍병자는 죄사함도 받고 병고침도 받습니다. 이후로 5사람은 두고두고 오늘의 기적을 기억하면서 행복했을 것입니다. 저는 2022년 새로운 한 해 우리 포항믿음교회 성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런 열정과 모험과 도전이 살아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기적을 향한 불타는 열정들이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지금 집안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가르치던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보시고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기분이 나쁜 상황이 아니라 기분이 좋은 어이없는 것입니다. 갑자기 말씀을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지붕이,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을 열렬히 고대하는 환자가 지금 내려오는 장면을 상상하셔야 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친구들을 의미합니다. 4명의 친구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참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친구들의 믿음으로 환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구원이란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남편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아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아내가 믿어야 합니다. 물론 남편이 믿음이 좋으면 아내가 좋은 영향을 받아서 나도 예수님을 믿겠다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편은 남편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아내는 아내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환자를 불쌍히 여기사 병고침을 선언하는 것이라면 우리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성경에는 그런 예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이죠.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회당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은 병고침이 아니라 죄사함이었습니다. 죄사함.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니 옆에 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죄라고 소리를 치고 싶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에 따른 병고침의 기적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이 현장이라서 대놓고 예수님께 따지고 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물으십니다. 23절입니다.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아멘. 여러분 생각에는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이 더 쉽지 않습니까? 말로만 하는 것은 여러분 쉽습니다. 그 사람이 죄사함을 받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걸어가는 것은 여러분 결과가 바로 눈앞에 보이는 장면입니다. 만약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이 못 걸으면 어떻게 합니까? 대망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기적을 선포했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다 어떻게 지겠습니까? 뒷일을 걱정하다 보니 기적을 선포하는 사람도 없고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잘 일어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구원 이 한 가지만 붙잡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오늘 본문은 언제까지나 그냥 남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남의 이야기는 백날 천날 읽어도 기쁠 수가 없습니다. 내 이야기여야 가슴이 뜁니다. 내 이야기여야 준비를 하고 내 이야기여야 기대를 하고 내 이야기여야 살아있는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에는 성경 속의 기적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포항 믿음교회 모든 성도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일이든 걷게 하시는 일이든 둘 다 가능하신 분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중풍병자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중풍병자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전신마비된 자로 나와 있습니다. 전신마비된 자. 이 환자는 단순한 질병으로 인하여 전신마비가 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둠의 권세, 죄의 권세에 눌려서 꼼짝달싹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어둠의 권세에 눌려있는 이 중풍병자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그리고 그에게 집으로 가라,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말씀하셨습니다. 24절, 25절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아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집으로 가라 하셨지만 사실 그는 애초부터 여러분 집에 있다가 온 사람입니다. 친구들에 의해서 그냥 자기 집에 있다가 온 겁니다. 집에 누워서 꼼짝 못하고 있다가 친구들에 의해서 들것에 실려서 지금 온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집으로 가라, 갈 곳을 명령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환자의 가정 또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중풍병자는 죄사함을 받고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 사람의 가정은 여전히 불행하다면 중풍병자의 행복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사람을 치료하시고 한 사람을 구원하심으로 그가 속한 가정, 그가 속한 직장, 그가 속한 모든 부분을 하나님은 다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나 혼자 행복하다고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 다 깨져버렸습니다. 우리 가정이 어떻게 다시 회복이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원수 마귀가 역사하면 지금보다 더 나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지금보다 100배 더 행복하게 만드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집을, 우리의 자녀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포항믿음교회 담임 목사인 저에게 2022년 새해에는 포항믿음교회 온 성도들의 가정을 회복시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처럼 속으로 불가능하지 뭐, 안 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22년도에는 반드시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야 말겠다, 여러분 이런 열정을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사람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겠다, 교회에 안 나가겠다, 예배를 못 드리겠다, 이런 생각,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전신마비병을 고침받은 것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포기해서 되겠습니까? 오늘 보면
26절 마지막 절입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참 귀한 게, 여러분의 이 모습이 참 아름답고 귀한 게 그렇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여러분 복 중의 복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아무나 이런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국에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늦은 밤에 가족들과 함께 영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의 단을 쌓으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한다? 이거 의미 없는 일이 아닙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기억하시고 2022년 안에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그리고 놀라운 간증들이 아마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시간들을 의미 있게 생각하고 이런 시간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6절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 다 놀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앉고 머무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런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 믿음을 도와주지 못합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내 믿음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포항 믿음교회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력자를 적어도 4명은 붙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2022년 한 해 함께 그 사람들과 함께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믿음의 간증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2022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 한 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승리를 경험하는 성도, 말씀을 붙잡고 회복을 경험하는 성도, 말씀을 붙잡고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안에 말씀이 생명이 되는 교회, 말씀이 생명이 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